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했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그 단풍을 다 떨어뜨리고 홀로 이렇게 나목으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무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하나씩 생깁니다. 아멘. 자, 이 나이테는 계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빛을 많이 받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을 많이 공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속의 세포가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연한 색깔을 띄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수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빨리 성장하지를 못해서 딱딱해지고 그 부분이 진하게 보여요. 이것이 나이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테는 알고 보면 무엇이냐 하면 이 나무가 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가 고스란히 그 속에 그 추위, 그 어려움을 겪어낸 하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나무 속에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마다 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풀어진 이 풍선은 말이죠, 가시가, 바늘이 탁 찌르면 그냥 뻥 터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풍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게 고난의 가시가 딱 찌르면 그냥 그 조그만한 그 압력에 꼭 그 조그만한 고난의 찬바람에 풍선처럼 그냥 팍 삶을 터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황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황소가 뭐예요? 황소의 주특기는 들이박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부모를 들이받고 이렇게 황소처럼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닭은 어떠냐 하니까 막 폭풍우가 불면 깃털을 탁 하고 머리를 탁 쳐박고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고난의 찬바람이 불면 닭처럼 말이죠, 움츠러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아십니까? 이 독수리는 말이죠, 창공을 높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5,000m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조류학자에 의하면 5,000m까지 올라가서 저 아래에 폭풍과 부는 것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풍선 같은 사람, 그냥 고난의 가시가 딱 찌르면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사람을 들이받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또 어떤 사람은 참새처럼, 참새는 말이죠, 팍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지붕 아래로 스며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은 어떨까요? 혹시 풍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황소처럼 막 들이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어떤 사람은 닭처럼 말이죠, 가장 고개를 쳐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독수리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한대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대요. 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독수리 같은 인생이다.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와도 저 창공 높이 올라가서 그 고난의 찬바람을 저 아래에서 아무리 회오리가 몰아쳐도 그것을 유유히 내려다보는 이런 독수리 같은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근데 독수리라고 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가 가만히 있다고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독수리는 그 어미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의 11절 봅니다. 마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독수리로 비유했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독수리는 몸무게가 3kg에서 4kg. 예. 그리고 독수리가요, 날개를 쫙 펴면 3m 정도 된대요. 그 독수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참새는 말이죠, 그냥 바람을 분다고 이 참새는 그냥 지붕 밑으로 그냥 파고듭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어때요? 찬바람이 불어도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하고 독수리같이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선이 아니라, 예, 황소처럼 들이박는 사람이 아니라, 예, 닭처럼 머리를 쳐박고 그냥 구석으로 쳐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는 참 책이라는 책들을 참 섭렵을 할 때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한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아플 때, 고난이 왔을 때, 아플 때 그 고난 때문에 우는 사람은 삼류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인내하는 것은,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이주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을 듣고, 이야, 참 그렇구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삼류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는 것은 이류구나. 그러나 이 고난을 즐길 줄 안다면 이게 인류구나.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즐기고 이 고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들도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소리 이래서 되겠어요? 다 같이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은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새가 아니라고요. 고난의 찬바람이 불 때 그 고난의 찬바람을 저 뚫고 창공 높이 올라가서 그 고난을 내려다보고 그 고난을 즐길 줄 아는 독수리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 첫째, 독수리는 어떻게 이 새끼를 훈련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 32장 11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자, 독수리는 말이죠, 독수리는 절벽 같은데 높은 곳에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집을 짓습니다. 자, 여기에 보금자리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요. 독수리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 어미 독수리는요, 먹잇감을 물어다가 새끼를 먹이고 먹잇감을 물어다가 새끼를 먹입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그 독수리 둥지에서 이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행복하죠. 아주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4개월에서 5개월이 딱 지나고 이제 6개월 때가 딱 접어들면, 자,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지을 때 절벽의 높은 곳에 그 밑에 말이죠, 가시 같은 것을 다 놓고 그 위에 집과 같은 것 그리고 깃털 같은 것을 그 위에 깔아요. 자, 조류학자에 의하면 이 무게가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의 무게가 200kg 정도 된대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한 1m 정도로 크게 이렇게 짓는데요. 자, 그 밑에는 가시를 깔고 그 위에는 짚을 놓고 그 위에는 깃털을 놓고, 자,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따뜻해.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면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위에 있는 깃털을, 그 위에 있는 짚을, 부드러운 짚들을 다 바깥으로 그냥 다 버려버린대요. 그러면 그 아래에 깔아놓은 가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가 그 보금자리 안에 5개월 될 때까지는 그 보금자리 안이 따뜻해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행복했어. 그러나 6개월이 지나가면서 따뜻했던 깃털과 따뜻했던 짚들을 다 바깥으로 버리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밑에서 막 가시가 막 찌르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새끼를 5개월까지는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고 아주 보금자리가 따뜻한데 6개월째 접어들면 가시가 찌르듯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할 때 이것과 똑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 보금자리는 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다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주하고 있는, 우리가 몸에 근육을 기를 때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근육이 길러질까요? 고통을 줘야 됩니다.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고통을 주는 만큼, 듣고 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고통을 주는 만큼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주하게끔, 안일하게 안주하게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보금자리,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그 속에 부드러운 짚들을 다 바깥으로 다 내어버리고 가시가 찌르듯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안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어서 행복했어요. 예수 믿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의지할 수 없도록, 세상을 의지할 수 없도록 이것을 끊어버리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금자리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시로 아브라함을 찌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서 번제로 바쳐라. 만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사라는 기절할 겁니다.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하게 보금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참새밖에 못 되는 겁니다. 닭밖에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드디어 칼을 내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고 말이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서로 팔아서 막 나누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 그 보금자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던 칼이 뭐예요? 핍박의 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 흩어진 무리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흩어진 무리에 의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흩어진 무리에 의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복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가만히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금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흔들 수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흔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 흔드는 이유가 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가시로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일한 그 상태에서 빠져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만들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그러다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로 찌르니 이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독수리의 새끼의 입장에서는 그제까지만 해도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 보금자리 안에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어미가 그 속에 있는 깃털들을 다 밖으로 내버리더니, 그리고 집들을 다 내버리더니 가시가 찌르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금자리 안을, 집들을 다 바깥으로 버리면 가시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그 보금자리 안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 안주하면 찌르니까. 그때
이 독수리의 의미가 밖에서 말이죠, 날개를 막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새끼야 너도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격려하는 거다 이 말이요. 아멘.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날개를 계속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네.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놓고 의지했던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너도 한번 날아봐, 나처럼 한번 날아봐, 날개짓을 하면 너도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날개짓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안일한 상황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너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날개짓을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어지럽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하,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고난은, 이 가시로 나를 찌르는 것은 이 안일한 삶 속에서 빠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성경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다윗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이 이렇게 회복했구나, 요셉이 이렇게 이겨냈구나, 욥이 그렇게 승리했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독수리 같이 훈련하는데, 첫 번째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그리고 밖에서 막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나처럼 한번 해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독수리 새끼를 업어요.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업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말이죠, 땅으로 떨어지면서 촤 하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딱 날아와서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날개를 펴서 받듯이. 보고 계시죠? 아멘. 이 독수리 어미가 말이죠, 사정없이 떨어뜨리고 속히 손살같이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듯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2편 중반절 보기 11절, 그의 날개를 펴서. 보고 계십니까?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요, 어미 독수리가 받지 못해서 죽는 새끼는 없어요. 예, 어미 독수리는 속히 내려와서 이 새끼를 받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결코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복. 그리고 딱 받죠, 또다시 올라갑니다.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또 촤락 꼭 날개짓을 하는 거죠.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여러분의 영적 근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났다 싶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딱 받아준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 새벽을 깨우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떼약볕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신기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은 백성이 없어요. 그들이 죽은 것은 딱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일사병에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데? 세운 지도자에게 불평하다가.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것보다 세운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아멘. 그래서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개짓을 막 해서 하더라도 아직도 근력이 덜 길러졌으니까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어미가 딱 내려와서 받아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날개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내려와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은요,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1편 32장 11절,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홀로 인도하셨고, 다른 어떤 신이 아니다,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 광야를 지났어요. 떼약볕이 내렸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는 길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업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업고 가고 있구나. 아멘. 새 속에 빠지지 않도록 더 날개짓을 하도록, 하나님께로 다 나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만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아멘. 날개짓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찬바람이 불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입술입니다. 아멘. 불평, 원망,
불순종 거역,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자,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막, 황토물이 막 흘러갈 때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한대요. 너 몸무게만한 큰 돌을 안고 저 물을 건너가라.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자기 몸무게로만 가면 그냥 그 센 물결에 그냥 다 떠내려가는데, 자기 몸무게만한 그 돌을 안고 지나가면 그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독수리가 찬바람이 불 때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여러분, 지금 세파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 함몰돼 있으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저 땅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이 뭘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빨리 고난을 끝내고 싶으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속히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면 고난은 끝입니다. 아멘.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또 의지하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입술이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답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이 고백만 해낸다면,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연장시킬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절대로 내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예.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많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팔자소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빨리 눈치 차리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을 듣고 싶은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해낸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